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제가 매일 행복한 하루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요? 그죠? 행복이 만약에 물질적인 거에서 온다면은 우리는 모두 행복해야 됩니다. 단군 이래로 최대로 풍요롭게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단군 이래로 갈 것 없이 저도 어린 시절에 천불소득에 100억 불 수출이면은 천지가 개벽하는 줄로 알고 커왔습니다. 그죠? 천불소득에 100억 불 수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3만 불이 되었고 수출은 5천억 불이 넘었습니다. 무역 규모는 1조가 넘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경제적인 영토로 따지면 우리가 아마 아프리카 대륙보다도 더 큰 나라일 겁니다. 세계에서 무역 규모는 10위 안에 7, 8위를 다투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우리가 있었느냐 이거죠. 중국에게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단군 이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한 10여 년 전에 아시아 빈민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빈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에서 그래서 한국의 빈민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빈민 대표들을 이끌고 그 대표단들이 찾아간 데가 사당동 달동네였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쭉 보여줬는데 거기에 각국 대표로 온 빈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기로 했던 열악한 환경하고 그 사람들이 본 것이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만 그 빈민촌에 냉장고가 있고 선풍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와 선풍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빈민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제 빈민회의에서 돌았던 얘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 따지자면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어느 시대보다도 잘 살고 있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3만 불의 시대입니다. 1조 불의 무역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바로 내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중심이 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바꿔 말하면 뭐겠어요? 내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과연 남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느냐? 인정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행복의 첫 번째는 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대적인 이런 박탈감에서 옵니다. 분노가 왜 솟아나올까요? 분노의 밑바탕에는 그러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열등감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열등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핍감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대한 결핍감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만족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의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결핍감을 건드렸을 때에는 바로 분노하게 됩니다. 너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존중해 주지 않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가치로서 상대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결핍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결핍감, 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크게 나누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 어떤 하늘 위 하늘 아래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그런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로서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 괴로움 없이 살아야 된다. 한계 속에 갇혀있는 결핍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 속에 이 한계를 벗어난 무한한 공덕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한 천상천하 유화 독존으로 살아가라는 유화 독존이 그대의 본질이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방식으로서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결핍감 때문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나의 결핍감이 없으면은 누가 뭐래도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다. 화낼 일이 없습니다. 왜?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그 패러다임의 바탕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왜 저렇게 생각할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애틋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를 업신여겨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대가 나를 업신여긴다 해서 내가 업신여겨지지가 않은 건 업신여겨지는 존재가 아닌데 그대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중생스럽네. 참 안타깝다. 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자유이고 자제입니다. 나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된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관계에서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합니다. 내 스스로의 이 존귀한 이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 의해서 인정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나로부터 남에게로 비롯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남의 가치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자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인 내가 세상의 중심인 타인과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 빠져있는 생각입니다. 또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만 생각하고 연기법이라는 이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해서 그대로 내가 우위에 있다, 내 밑에 깔려, 눈 깔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유와 독존으로서, 그죠? 독존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인정을 하고 내 스스로 인정된 이걸로서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끝없이 창조해 나가라. 새롭게 바꾸라. 이러는 연기법의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일어날 때에는 연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살펴보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내가 왜 상대가 나한테 씌운 프레임대로 행동해야 되는 로봇가 돼야 되느냐? 내가 왜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중생이 원한다고 내가 중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생스러움을 애틋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내가 천상천하 유와 독존입니다. 천상천하 유와 독존과 그리고 연기법이라는 관계 속에서의 삶, 주체성과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남과 이루어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행복의 가르침입니다. 천상천하 유와 독존에서 비롯하는 나의 존귀함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자유의 마음과 인정된 나를 인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이웃과 관계를 맺는 연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덕의 삶, 자제의 삶입니다. 자유와 자제의 삶의 하루, 바로 모든 공덕과 보람과 모든 지혜의 삶입니다. 빛나는 삶,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고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존귀함과 내가 나를 인정하면서 비롯되는 보람과 공덕과 새로움과 행복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